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실 사원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유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심취한 자로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 일을 했고요. 그러나 사울이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는 유대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볼 때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었죠. 학식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이 참 남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이었고 대단하죠. 정말 상위 0. 몇몇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울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따라서 그는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으로 역시 핍박하러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각각 보냄을 받고 서로 그 사역을 존중하고 또 좋은 후원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늘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소망을 구약 성경 네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소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만 이 18편은 언제 쓰였는가 하면은 18편 그 앞에 소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떤 배경에서 있었는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그 날에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쭉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시편에는 저 앞부분에 있지만 사실 지어지기는 훨씬 후반부에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고 난 뒤에 여기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노래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열방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이제 11절에 나오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이 아마 시편 117편일 것입니다. 2절밖에 없거든요.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무하다. 그런데 1절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이란 결국 믿지 않던 이방인들을 뜻하고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뜻하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무엇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열방들이 먼저 나와 있죠. 열방들이 주도적으로 이제는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예배를 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은 자가 함께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가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 열방, 모든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비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바울이 구약의 네 구절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모든 이방들이 함께 참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에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함께 그냥 피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다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바울의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비전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는 양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비전, 교회의 비전 하면 뭐 몇 년 되는 교인이 몇 명이 되고 뭐 예배당을 정축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기도원을 세우고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한 유행처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묘지를 사놓는 일. 그런 일.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묘지를 사놓고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을 참 구원하고 그 영혼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정말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울의 비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난 뒤에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그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평생에 뭐 교회를 몇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구원받고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심지어 내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과 같은 비전과 소망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뭐 아무 걱정 없어.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뭐 구원받지 못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소망,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남은 생애를 바쳤던 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지는, 지금은 저 사람 믿지 않지만, 지금은 내 가족이라도 믿지 않고 있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 그냥 이렇게 비동적으로 오다가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한 뜻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얼마만큼 독생자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내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돼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집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그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한마음과 한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참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좀 우리보다 통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한두 사람 두고도 뭐 어쩔쩔매고 뭐 어떻게 할까 애를 쓰는데 바울의 관심은 모든 이방 열방들을 향하여서 이거 보세요. 열방 모든 구절마다 열방을 다 인용하고 있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참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을 3번이나 걸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단순한 여행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관광하기 위해서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는 물론 환대를 받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까지 구성되어져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혼을 구해내야겠다는 그 열정으로 지중해 연안을 3번이나 다니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바울의 비전이 있었죠. 왜?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중심지가 되니까. 그런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로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통해서 15장 23절에 오십시오. 그렇게 기록하시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전보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에는 잠시 이렇게 머물다가 궁극적으로 갈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가 어딘가 하면 스페인입니다. 지금 말하면 스페인인데 그 당시는 스페인을 땅끝이라 생각했거든요.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땅끝, 제일 끝에 있는 그 서바나까지도 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3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이미 1, 2차 전도 때도요 많은 환난을 당했고 3차 전도를 마친 직후에는 이제 체포가 되어지죠. 체포가 되어지고 압송되어져서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참 근데 하나님 하시는 놀랍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죄수의 몸이 아니라 그냥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면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그런 결사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희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섭리죠. 죄수의 몸이 되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군인들이 지켜주거든요. 군인들이 오히려 보호함 속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 생각과는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다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지 우리 생각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17세에 하나님께서 17세 하나님께서 요셉 비전을 주시고 13년 동안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시키죠. 11년은 종살이를 통하여서 2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30세에 총리를 세우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바울이 가진 비전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 열방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비록 많은 환난과 핍박하고 이미 3차 전도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모든 이제 힘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고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쉬고 싶은 생각도 간절할 텐데 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땅 끝까지 내가 가겠다. 땅 끝까지 스페인까지라도 나는 가겠고 로마를 잠시 거쳐서 너희들의 보내줌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은 그런 이런 비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냥 복 받다가 그냥 천국 가자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비전이죠. 비전, 꿈. 바울의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꿈이 아름다워야 되죠. 뭐든지 꿈을 잘 꿔야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도 비전,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잘 세워야 되죠. 예를 들면 식당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꿈을 꾸죠.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그만데 식탁 겨우 2개 놓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1년 뒤에는 식탁을 4개로 늘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배로 또 늘릴 것이고 그래서 손님들이 몰려오면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한두 꿈을 설계를 세웁니다. 멋진 계획을 세웠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땀 흘린 수고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처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음식도 개발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음식만 조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서빙도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뭔가 마음이 합족감 느끼고 감동이 돼야 계속 오겠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만이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그냥 꿈만 꾼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계획을 세웠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꿈꾼다고 다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그의 한 생애를 바친 것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첫발 디디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도 첫발 디디 왔는데 너무 낯설고 이런 이 문화가 너무나 생소하다 보니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거든 예로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는 그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해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되었다가 나중에 헤아릴 수 있는 수만 명이 되어졌던 그런 교회. 이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대단하죠. 대단한 그런 일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가? 2가지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라는 것은 관심을 끄는 것,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뜻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2가지 딱 중요한 것이 있어요. 2가지.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냥 찬미 찬송이겠죠. 그러나 표현은 하나님 찬미라 되지만 그 예배가 감동적이었단 말이죠. 불신자들도 처음 그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뭉뚱 그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 그러니까 또 가고 싶고, 야 저기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지.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한. 제가 지난번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지금 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2달 반 이제 주중에는 거제도에 가셨지 않습니까? 거제도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섬이지만은 큰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6.25 때에 내려왔던 이제 분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그곳에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여러 곳을 가봤는데 어떤 교회는요, 야, 또 가고 싶더라고요. 목사지만 야, 내 이 교회 등록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건 다음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우리 교회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 이제 이사 온 분들이라든지 처음 우리 교회 온 분들은 교회 분위기를 이 교회는 참 좀 특별하다. 좀 뭔가 참 예배가 좀 감동적이네. 이런 데 느껴지면요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 예배 가니까 뭐 냉랭하고 뭐 목사님은 땀 흘려가면 설교하는데 뭐 밑에 사람 아멘도 안 하고 뭐 그건 별로. 할렐루야. 예배 분위기라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예배가 없죠. 다 하나님을 찬미한 예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도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굳는 손을 다하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이 칭송받는 것은 그 온 백성들이 교회 다 와보고, 우리 이 물금 양산 사람들이 저 묽은 게 다 와보고 묽은 게 좋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어려운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온 백성에게 왜 칭송을 받습니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죠? 본이 되었다는 거죠. 빛이 되고 소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특별히 저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보니까요, 야, 정말 본받을 만해. 이 칭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바나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 묵상합니다. 예배 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교회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붙여줬습니다.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뭔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구분하는, 이름은 구분할 때 붙이는 것입니다. 코가 길다고 코끼리, 뭐 그죠? 목이 길다고 기린. 다 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이는 거지. 이름 붙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그래서 이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우리말로 속된 말로 예수쟁이다. 그렇게 붙여졌다는 거죠. 그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야, 우리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네. 야, 우리가 다르다. 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야,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야, 정말 대단해. 이 감동이 된다. 삶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감동이 되어지고 삶이 감동이 되어지니까 영향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기다가 또 걷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게 됐어요. 어린이집 보내게 되는데 어린이집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위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유명한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겠습니까? 예? 유명한 어린이집, 좋은 어린이집. 차이가 뭘까요? 예? 유명한 건요. 예? 유명한 건요. 애 때린 거로 유명할 수도 있고요. 예? 선생님 난폭하기로 유명할 수도 있고요. 유명이란 말은요.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안 좋은 거 다 들어가요. 그러나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때리기로 좋은 어린이집.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좋다는 말씀이 정말.
유명한 교회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으면 되는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지만 요즘 멕시코 보면 유명한 교회들 보십시오. 사우나가 유명하고 뭐 때문에 유명하고 뭐 세상에 이름을 날리죠. 근데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죠. 유명한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애를 하나 보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새신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우리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 어떤 데 보내겠습니까? 아무 때나 보내겠습니까? 집 가깝다고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정말 알아보고 정말 좋은 데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내 이 어린 영혼을 어디에 맡길까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주셔야 된다. 더하게 주셔야 된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감동적인 예배가 있고 온병이 칭송하는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죠. 부흥이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됩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당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함과 아울러서 또 이제 온 백성이 칭송받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5절 1장 1절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약한 자들이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본이 되는 거죠. 칭송받는 일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거기 나와 있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3절에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기 뜻이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였어. 또 우리를 기쁘게 하여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기서 받는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받는다니까 들이받는 거죠. 아는데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받는 것은 용납한다, 용납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라, 용납해주라, 서로 용납해주라. 조금 뭐 있으면 덜 추워내고 막 그거 갖고 막 소문내고 막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참 용납해주고 감사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온 백성이 칭송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2절 말씀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어진다. 이 바울이 막으로 정한 궁극적인 뭔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바로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고 것입니다. 선하다는 건 착할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 착한 삶, 이 선한. 그래서 살아감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모범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다르다는 것, 뭐 깍쟁이라 다르고 뭐 그런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선을 이루고 이 선을 이루는 것은 밖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은 안으로라는 뜻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이 단어가 원문을 살펴보면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집을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덕을 세워야 되죠.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서로 덕을 세워야 되고, 그렇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는 우리가 교회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혼자 되지 않죠. 에베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하나를 이루어서 각자 제 역할을 다해야 그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첫인상이 좋으면 또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다 가고 싶어요. 제가 머리 깎는 남자 전용 미용실 이름이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인상이 있는가 하네 싶은데 첫인상. 제가 거기 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계속 깎는데 첫인상, 그 이름이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 근데 그냥 뭐 겉으로만 잘 보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갔는데 마음이 편하더라.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지. 그죠? 갔는데 뭔가 감동이 되더라. 예? 그런 어떤 첫인상. 예배라는 것을 처음 참석해 봤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뜨겁게 찬송을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좋은 인상.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첫인상이 냉랭하고 식당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뭔가 구질구질하고 예? 주인이 나오는데 막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옷도 막 앞치마도 휙 돌아간 상태에 나와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교회 올 때 우리가 단정한 하나님 앞에서도 단정하게 화려하게가 아니고 단정하게 또 정중하게 또 이런 모습들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중요하죠. 또 첫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분위기죠. 분위기. 그죠? 들어가는데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 그죠? 뭔가 참 마음을 사로잡는 분위기가 있다. 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또 두세 사람 대화하는 걸 들어봤는데 참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 이거 하면은 역시 참 좋은 인상을 받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 가지고 막 피해가 날려가지고 막 옳다 다르다 막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논쟁이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로 가봤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네. 뭐 교회 꼭 갈 필요가 없겠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달라야 돼. 대화가 달라야 돼. 분위기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말씀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하고요. 바울의 관심은 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님께만 소망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생애를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나만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처럼 땅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지지만 도다. 내 집 주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 주변에 만나는 사람 중에 특별히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 기도가 늘 생활화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기관실에 모여서 할 이야기 없으면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예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라이가 참 모범적이죠. 그 보면 식사하시고 꼭 유아실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관실에 모여서 제발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돈 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대화가 달라야 돼요. 누구 있잖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모여서 기관실에 모이면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든지 또 한 주간 있었던 일 가운데 정말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든지 그것이 없다 하면 그냥 기도라도 같이 하든지 그래야 그 기관실이 되어지지.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다 다투고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해가지고 안 나와버리고 그래놓고는 모든 화살은 목사에게 다 돌리고 목사님 신방 안 가서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미 마음이 다 틀어져 버렸는데 뭐 신방 가면
신방 가야 되겠지만 참 힘들어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해피데이 전도지를 많은 분들이 오셨고, 물론 그들 가운데 이제 한 번 오고 안 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들 가운데 또 예배 참석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전도할 뿐이니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또 보내줄지 모르는데, 왔을 때 야, 정말 묵은교회 가니까 정말 내 모든 인생에 다 근심이 다 풀어지더라. 그런 거. 너 묵은교회에서 만났는데 정말 위로가 되더라. 그런 것들. 내가 구원을 시킬 수는 없지만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받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로 모든 이웃을 기쁘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영혼들, 우리 예비신자들 여러분 한번 데려왔으니까 내일 다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지금도 우리가 참 분위기가 좋다 그래요. 누구들 참 처음 온 분들 세가지 통로에서 이야기해 보면 물론교회 보니까 어떻던가요? 하면은 다 어느 게 몇 개 들렀다 왔다 하더라. 근데 물론교회 오니까 참 가족적인 분위기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참석했다 몇 주 만에 다시 오는 분도 있고 1년 뒤에 오는 분도 있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예배 왔을 때 좋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든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 구원받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들이 영혼이 많아지는 일에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먼저 우리